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한 절 더 있네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회복을 체험하라. 12번째, 기억을 회복하라. 기억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너 과정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일 먼저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먼저 들어가라고 하셔서 발을 댔더니 요단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을 하나님께서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건너가는데요. 그런데 다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곳에 요단강 한가운데죠. 그 가운데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너희들이 거할 장막으로 가져다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을 보고 이 돌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뭐하게 하라? 기념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그들이 거할 장막으로 갖고 오라고 하신 것도 그런 명령이지만 또 한 가지 명령이 뭐냐면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12개의 돌을 취해서 거기에다가도 놓으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밖에 있는 돌은 보이는 거예요. 밖에 있는 돌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있었던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들은 다시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요단강으로부터 나오면 물이 다시 덮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보여요. 그런데 왜 안 보이는 돌 12개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냐는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12개의 돌을
기억하기 위해서 보이는 12개의 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예.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기억이라는 단어가 신구약에 183번 나옵니다. 예. 183번. 그런데 중요한 건 구약 성경에만 153번 나와요. 예. 신약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낸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이 뭐예요?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건 우리의 기억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상처를 기억하고 죄를 기억하면 죄책감에 빠진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사느냐가 내 삶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 이야기가 가끔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 기억상실증 걸렸다 딱 깨내면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아들아 그럼 뭐라 그래요? 누구세요? 황당하죠. 근데 중요한 건 기억상실증 걸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셨습니까? 그 세밀하게 돌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오늘도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3일 만에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3일 걸렸어요. 3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은 매일 신앙이에요. 매일. 방언받고 은혜받고 막 통변하고 입신을 해도요 3일 지나면 끝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성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아름다운 기억들을 지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진하면 정진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게 뭐예요? 주의 만찬이잖아요. 주의 만찬. 보이지 않는 돌을 보여주시면서 보이는 돌을 보여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돌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보이는 돌이 뭐예요? 포도주예요. 보이는 돌이 뭐예요? 떡이에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는 피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창으로 찢기고 채찍으로 찢긴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는 이유는 보이는 돌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려져 있는 보이지 않는 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증명하셨고 죄책감에 시달려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그리고 기쁨의 삶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 있는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기억이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여러분께서 미국에 이민 왔을 때 그 광야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까?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할 때 용기를 주시고, 필요할 때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죠. 그 은혜를. 아이고, 목사님, 그때 나 예수 안 믿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그리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인간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일직선이 아니에요. 4차원의 공간이에요. 인간의 시간은 일직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4차원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미래, 과거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은 현재, 미래, 과거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려면 4차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오게 하시고 세밀하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과거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도 기억해야 돼요. 미래도. 뭘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뭘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천국의 삶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미래를 기억해야 돼요. 미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건 뭐예요? 우리는 언젠간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겐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의 것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은혜도 기억합니다. 현재의 은혜는 뭐예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기억과 미래의 기억이 하나 돼서 삼위일체의 기억이 내 신앙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요, 기억까지도 다스리십니다. 인간의 기억을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비극에 빠지지 않습니까? 좋았던 기억, 아름다운 기억은 다 잊어버려요. 아팠던 기억, 괴로웠던 기억만 기억해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던 거 기억해야 되는데 잘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상처 입힌 것만 기억해요. 여자분들 임신했을 때 남편이 좀 못해준 거, 지금까지 남편이 다 잘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만 기억해요. 내가 임신했을 때 그거 먹고 싶었는데 안 사줬지. 근데 자기도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기억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전능하지 않아서 기억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을 지우시기도 하시고 기억을 온전케 회복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 뭐 기억하신대요? 우리의 거룩한 삶과 우리의 기도는 기억하세요.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억을 조종하시고 기억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뭐는 기억지 않으세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기억지 않으시고 거룩한 삶과 기도만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에 나도 그런 기억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섭섭함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빨리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나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내 기억을 맡겨드립니다 하고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기억을 다스리시는데 상처받았던 기억들, 아팠던 기억들 다 지워주시고 아름다웠던 기억들, 복된 기억들, 그리고 긍휼히 볼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회복이에요. 그것이 기억의 회복이에요. 예.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상처 줬잖아요. 예.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지만 그 아이의 기억을 다스려 주셔서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한 기억만 남게 하시고 내가 그 아이에게 상처 입었던 기억은 하나님께서 지워 주시옵소서. 예. 그때 온전히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정 속에 평안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The Story Feed the Soul이라는 책이 있어요.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영국을 여행하고 있었는데요. 기차를 타셨대요. 근데 그 기차 칸이 이렇게 4명이 앉아서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칸칸이 나눠져 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기 앉아 있는데 이쪽에 신사 2명이 앉아 있더래요. 그런데 이 신사 중에 한 분이 기차가 출발한 한 10분 있다가 땅에 탁 쓰러지고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떨더래요. 예. 가위 눌린 거죠. 예. 그래서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앞에 있던 신사가 가서 붙들고 자기를 쳐다보면서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2달 반 동안 이런 증상이 없었는데 또 이런 경련이 일어나는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진정이 됐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저는 그런 이야기 듣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했더니 우리는 베트남 전에 참전한 용사들입니다. 이 친구는 영국군으로 참여했고 저는 미군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작전 중에 우리가 만났는데 갑자기 폭탄이 터져서 제 2 다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다리를 보여주대요. 의족에 껴있는 다리를. 그런데 우리를 구하러 온 헬리콥터가 내려오는 중에 로켓에 맞아서 그 헬리콥터가 저희 위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수류탄이 터져서 이 앞에 있는 친구의 이 앞에 가슴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절망하고 이제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살아야 해! 하면서 제 옷을 끌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친구의 절규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절규하며 저를 끌고 나오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어떻게 그런 힘으로 그가 그런 부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는지 지금까지 기억하면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정글을 나와서요 진지까지 왔대요. 둘이서. 그러고 나서 1년 반 있다가 나는 미국으로 돌아오고 이 친구는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편지를 하는데 그 가슴에 생긴 부상 때문에 간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잡을 잡을 수도 없고 아무 일을 할 수가 없고 너무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2 다리는 잃어버렸어도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기 생활을 다 정리하고 영국으로 가서 그때부터 그 친구와 같이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지금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다리를 볼 때마다 그 참혹한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내 친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정말 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인데 이 이야기를 꼭 제 책에 써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쓰십시오. 그래서 그 책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처를 보고 내 아픔을 보면요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도 그 은혜가 내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의 회복을 체험하시는 귀한 신앙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필수예요.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온전치 못한 내 기억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